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내일 성경 가져오신 분들, 고린도전서 없으신 분들은 성경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먼저 1절.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각 사람이 수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할 때에 물을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럴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너도 반드시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때의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로 가서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때도 아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주게 하리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란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면 내게 광대하고 유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읽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러 들어옴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를 힘쓰는 자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니 형제야 너희에게 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를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시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할렐루야. 우리 고린도전서를 한 달 동안 이렇게 1장에서 16장까지를 공부를 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이네요. 고린도전서는 소위 고린도 교회는 좀 말씀 많은 교회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고, 그래서 그 특정한 한 아가야 지역에 있는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질책과 그리고 가르침과 권면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책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고린도전서에는 보편적인 기독교의 진리보다는 특정 교회에 대한 특정한 사안에 대한 가르침들이 있는 책이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자, 1장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이요. 2절. 1장 1절 2절 한번 볼까요?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보낸 편지예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도 공통적으로 보내는 편지예요. 우리 오늘부터 읽게 되는 베드로 전서를 공동서신, 신약의 서신서를 또 구별하는데, 이 공동서신 또는 일반서신이라는 그 책이 있고, 그 다음에 목회서신,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같은 것은 특별한 교회잖아요. 로마서 로마 교회, 고린도전후서 고린도 교회,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특정한 교회에 보는 목회서신, 그런 것들은 따로 구별되고, 베드로전서 같은 경우는 특별한 교회가 없어요. 갈라디아, 카파도기아, 아시아, 폰토, 비두기아, 이 전 이 북쪽 지역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그 편지 대상이 특정한 하나가 아니고 여러 일반인 쪽에 그걸 갖다가 일반 서신 또는 공동 서신이라고 부르는데, 고린도전서도 공동 서신이요. 두 가지 요소를 따라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와 더불어서 모든 각처의 교회에게 보내는 그와 같은 일반성도 이 속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봤듯이 십자가의 도로 출발을 하는데 끝에는 15장에 가서 부활의 도로 끝이 납니다. 십자가는 죽음이고 부활은 영광이에요. 영광. 십자가를 통과한 부활, 십자가의 도, 부활 없는 십자가는 그냥 고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냥 고행주의예요. 고행주의. 그리고 이 십자가 없는 부활은 뭐냐? 쾌락주의, 쾌락주의. 그냥 누리고 즐기고, 고린도 교회가 그랬잖아요. 이제 모든 것이 다 완성되었으니까 우리는 그냥 이미 다 이루었다, 이미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도 필요 없고 고난도 필요 없고 우리는 이제 완전히 거룩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제 누리면 된다. 왜 눈물 찔찔 짜고서 지금 뭐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줬는데 우리가 또 뭐 십자가를 덜먹을 것이 뭐가 있느냐. 그런 자들을 향하여 온전한 복음을 전합니다. 온전한 복음.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 없는 부활 없고 부활 없는 십자가는 없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두 개의 견고한 진리의 기둥이고, 이것이 하나라도 무너지면 기독교는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요. 엄청난 신학적이고 정교한 구조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한 내용이 이 고린도전서에 들어있다. 그러면서도 그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 가지고 각종 은사들을 가진 자들, 그리고 남자와 여자들이 이 교회에 모여서 섬기게 되는데, 그 섬기는 가운데에서도 이와 같은 십자가의 도에 대한 바른 가르침이 없으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라든지 또는 은사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자기들이 교만하는 거예요. 세상하고 똑같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자기들이 잘났다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있는 자 없는 자 구별되고 그러는데, 그것들은 다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이야기한 게 뭐냐 그러면은 집 짓는 이야기는 집 짓는 거. 집을 짓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는 집이 있고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짓는 집이 있는데 시험의 때 되면 하나는 불타서 다 없어져서 아무 의미 없습니다. 구원은 받되 그들이 행하는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봉사할 적에 사랑을 따라서 사랑으로 덕을 세워라. 사랑으로 덕을 세워라. 철저하게 교회를 섬기는데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교회를 가르치고 있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고 현실적이면서도 현실에만 매몰되지 않고 그 현실 사건을 통하면서 기독교 진리를 동시에 가르치고 있는 그런 책이 고린도전서다. 와, 시작할 때 상상도 못했어요. 상상도 못했던 거 맞을 때니까. 특별히 저는 그 케네스 베일리라는 40년 동안 그 미국 신학자가 그 중동 지역에서 선교사로 있으면서 그 문화를 싹 그렇게 40년 동안 의도를 가지고 그 문화를 공부했으면요, 거기에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할 거예요. 거기 사는 사람들은 그냥 삶으로 살고 그냥 체득해가 사는 거지만 이 사람은 이게 왜 그런가 연구하고 이게 어떻게 해서 그런가 이걸 깨닫다 보니까 그 근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걸 다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기에 엄청난 이 고린도전서가 이 교차대국, 히브리 저 시편에 나오는 평행법, 교차대국법, 그 다음에 그 수미상관법, 이런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정말 정확하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렇게 고린도전서는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했다가 마칠 때 되는 거는 이렇게 선명하게 고린도전서를 이해하게 됩니다.
저는 말씀을 맡아 전하기 위해서 책임을 가지고 또 이렇게 풀타임으로 연구를 하니까 이런 복을 누리는데, 여러분들께도 내가 깨달았던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전달된다 그러면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을 것이고, 어렴풋이나마 이런 내용을 알고 이제 보게 되면요,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케네스 베일리가 그렇게 한번 보기 시작하니까, 지금 2000년 교회 역사 동안에 이 고린도전서를 해석하는데 저 서구적인 그런 입장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논리학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 성경을 볼 때 풀어지지 않았던 그런 내용들이요, 이 중동의 그 문화를 가지고 중동의 그런 익숙한 그런 이 해석법을 가지고 보니까는요, 확 드러나고 확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16장은 이제 마지막인데 1절에 성도들을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 헌금 문제. 자, 매일 성경 주석을 보면 연보는 로게이아는 돈을 모으는 행위를 뜻하는데, 여기서는 구제 헌금을 가리킨다. 성경의 연보에 대한 여러 표현 중 하나이며 이 단어는 단 한 번 이 구절에만 등장한다. 제가 어릴 적에요, 우리 이웃에 할머니가 계셨는데, 우리 집은 뭐 전혀 신앙생활 하지 않고, 그 할머니는 교회 다녔어요. 지금 내가 보니까 대봉교회 다녔어요. 대봉교회. 그래서 그 할머니한테 들은 연보돈 하고 뭐 이런 걸 되게 어릴 때 들은 것 같아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때는 연보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 이 돈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 같이, 갈라디아 교회도 똑같이 가르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돈 문제에 대해서 아주 예민합니다. 이 돈 문제 지금까지 아무도 안 가르쳤는데, 우리 산돌교회는 그 헌금 관해서 11조에 관해서 뭐 전혀 설교 안 하죠. 어쩌다가 이제 그 본문이 나오면 하지만, 근데 제가 이 신앙생활 처음 할 때 우리 동네 교회 나갔었는데, 또 무슨 11조 이야기, 돈 헌금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지요. 부엌에 하면 뭐 부엌 강사 들어가 늘 그럴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짜내듯이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도요, 여기 지금 연보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칩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명령한다. 너희들도 그렇게 연보를 해라. 자, 연보는 어떻게 하느냐?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의 수업을 따와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특별하게 연보를 하지 않도록 해라. 매주 첫날, 여기 이 매주 첫날이요, 이게 이제 초대교회가 이 안식일 모임이 아니고 안식 후 첫날, 일요일이죠. 오늘 치면은 그 주일날 모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때 어떻게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자, 연보의 기준입니다. 각 사람의 형편에 맞춰 획일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11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요, 그거는 아주 그 자기 수입에 따라 그게 이 비율을 하잖아요.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라. 그러니까 연보돈을 항상 생각을 하고 따로 정립해라. 정립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해라. 바울이 가서 특별하게 그때 연보한다고 이래 하지 말고 미리 준비를 해놓아라. 3절에 내가 이럴 때에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리니. 이 무슨 말이냐? 그럼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거는 너희 은혜에 가는 건 연보를 가, 연보. 너희들이 그렇게 바쳤던 연보를 얻으러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는 거야. 예루살렘 교회는 모교회입니다. 모교회. 세상의 첫 사도행전에 생겼던 그 예루살렘 교회. 이 예루살렘의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또 이 가나안 지역에 이 기근이 오고 이래가지고 극도로 생활하기에 어려운 것과 같은 형편의 예루살렘 교회가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돕는 연보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서신서도 자세히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연보를 미리 부탁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걸 구제하기 위해서 가져가려고 계속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이럴 때 그 은혜를 예루살렘을 가져가는데 그 연보죠. 그 돈을 예루살렘으로 가져가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라. 이 말도 또 알 수 없어. 그래서 편지라는 말은 편지라기보다도요, 이 헌금 액수를 기록한 문서. 이게 누가 이걸 해석해내냐 하는 내가 하는 케네스 베일리. 여러분들 우리는 이거 기억해요. 우리 옛날에는요, 형님들 결혼식 할 때 보면은, 결혼할 때 보면은 저 신부 쪽에서 이렇게 이 함이 오고 또 이 물건들이 옵니다. 그러면 이 신랑 쪽에서 또 뭐 보내고 이러면서 서로 예물을 교환할 적에 그게 물목하는 게 있어요. 물목. 그래서 쫙 글씨로 써가지고 아주 멋지게 필처져서 글씨로 이렇게 써가지고 뭐 명주 한 필, 뭐 얼마 하면서 보내는 물건들 목록. 옛날에는요, 이 옷감 같은 거 이런 게 그렇게 귀했어요. 그래서 옷감을 보내는 거예요. 옷감을 보내고 뭐 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천도 보내고 뭐 이렇게 해서 이 음식도 보내고 이런 이걸 물목을 다 적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전달 과정에서 혹시 이게 누락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일하다 보면요, 또 이고 말에 태워가지고도 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옮겨가는데 그 옮기는 과정에서 분실할 수도 있고 또는 옮기는 사람들이 또 이 탐심이 생겨가지고 그것을 중간에서 배달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그거는요, 동서를 막론하고 어느 나라에나 그런 게 있어요. 또 사람은요, 물질을 보면은 탐심이 생기고 특별히 그 물질이 주인이 없이 뭔가 명확하지 않는 물질이 어수룩하게 있으면 이거 하나 주면 빼도 괜찮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는 그런 마음이 더 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을 방지하는 것이 물목이에요. 물목. 그러면 뺄 수가 없어요. 중간에 뺄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이래도 딱 물목하고 나중에 대조해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야, 그리고 왜 여기 왜 편지를 주느냐 그렇게 생각했더니만은 바로 그런 거예요. 물목. 누가 너희가 인정한 사람이에요. 그 돈을 보내는 데는 누구를 보내야 되냐? 당신네 교회에서 인정한 그 사람, 재정 담당자는 누구냐 하면 교회가 인정하는 사람을 시험한 거예요. 교회가 인정하는 사람. 아무나 시험하면 안 돼요. 이런 거는. 교회에서 가장 신임받고 믿을 만한 사람이 재정을 담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교회가요, 이런 분을 그냥 은혜로 한다고, 덕으로 한다고, 이렇게 하다가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깨지는 교회도 있고, 엄청나게 나중에 그 교인이 또 교회에서 나가게 되고, 어떤 면에서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그 교회에서 개수부를 한 적이 있는데요. 개수부를 내가 짧은 기간에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 부부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면서도 뭐 자기 자랑도 하고 자식들이 잘 돼가지고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뭐 이러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 뭐 그 개수부 부원들도 한 10명 정도 되는데 그래 뭐 같이 또 놀러 가기도 가서도 뭐 성기도 잘하고 이랬는데 나중에 들리는 소문에 그 부부가요, 그 개수를 하면서 엄청나게 돈을 빼돌렸다는 거예요. 그게 들켰는 거예요. 교회 안에요. 그런 이야기들이 엄청 많지만 그건 밖으로 절대로 안 나갑니다. 이야기를 안 한 거예요. 이 물질 문제는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명확하지 못하고 그러니까는 나중에는 큰 문제가 생겨요. 아니 그것을 훔쳤던 사람이 그 어디 가서 교회에 다닐 수 있겠습니까? 이 대문 바닥에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교회는 교회대로 시험이 들고요.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고린도 전서에서 아주 중요한 현실적 문제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물목을 줘가지고 너희 그 헌금을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라. 이 거리가 얼마나 멉니까?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는 거리예요. 그러니까는 요즘처럼 뭐 온라인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으니까는요. 참 이 철저하게 물질 문제에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다뤄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거기 끼려고 안 합니다. 그 헌금을 내한테 줘가 내가 가져간다 안 합니다. 자, 자기가 어떻게 하냐? 4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자신이 가는 것이 합당하다면 나는 그와 함께 갈 것이다. 여기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있냐? 여기에 내 여행 비용을 너희들이 지불해 주면은 나도 그때 그들과 동행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가겠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거리가 얼마나 멀어요. 지금 이 고린도에서 이 예루살렘까지는 당시에 배로 타고 가도 몇 분 갈아타야 되고 그 다음에 엄청난 비용이 드는 거예요. 비용이 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너희들이 나의 그 여행 경비를 대주면은 내가 그에 함께 갈 용의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중동 속담에도요, 느슨하게 맡겨진 돈은 사람들에게 훔치라고 가르친다. 여러분요, 돈이 있는데 뭐 명확하지 못하고 이렇게 있으면요, 그런 탐심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특별히 또 주는 자와 받는 자 사이가 거리가 멀면 멀수록 그 중간에 사람들은 그것을 빼낼 수 있는 가능성은 그만큼 더 크다. 이 돈 문제는 세계 전 문화 속에 퍼졌습니다. 그러므로 경제적인 이 문제에 대해서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간략하게 설명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세심함과 생각과 계획을 반영했고, 모든 교회는 물질 다른 데 있어서 이와 같이 투명하게 하고 그리고 책임 있게 하라는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잠시만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문제 때문에 교회가요 시험에 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아요. 자, 5절에서 9절까지는 다시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방문할 그런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테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가 다. 마게도냐는 지금 고린도는 남쪽 지방이고 마게도냐는 북쪽입니다. 여기 빌립보, 라우디게아, 베레아 교회, 그리고 아덴 뭐 이런 곳이 그 위에 있어요. 그 다음에 고린도는 그 아래쪽에 있죠. 아가야 지방이 있는데, 마게도냐 가게 되면은 내가 너희한테 머물 것이다. 머물되 잠깐 머무는 것이 아니고 겨울을 지낼 듯 하니, 이는 왜냐하면은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주게 하려 함이라. 이것도 지금 뭐냐 그러면 이것도 연보를 준비하라는 말이에요. 자, 바울이 움직이면요, 이 전부 돈이에요. 전부 돈이에요. 특별히 먼 곳으로 바울은 여행합니다. 그럼 여행 경비가 많이 듭니다. 바울이 자비량 선교를 했다고 우리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천막 짓는 일도 하고 그랬지만요, 그것은 일시적이었지. 어떻게 그 일을 하면서 이 긴박한 시대에 이 먼 여행까지 하면서 여행 경비를 다 마련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비랑 선교가 덕이 될 적에 이 고린도에서 그 했다 해서는 자기가 권리가 있지만 너에게 이 목회자로서 너에게 이 삭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내가 그것을 포기하고 내가 손으로 일한 것은 이걸 통해서도 너에게 덕을 끼치기 위해서 내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여기서는 헌금을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내가 갈 곳으로 보내주게 하려 함이라. 뭘 보내준단 말이에요? 여기 보내준다고 하는 건 전부 돈이에요. 돈 문제예요. 선교 헌금, 선교 헌금. 선교를 할 수 있는 그 같은 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지나는 길에 너희를 보지 원하지 않으니, 이 말씀 번역이 조금 이상한데 베드로전서도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 뭐냐 그러면은 너희와 이번에는 가면은 좀 오래 있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냥 슬쩍 스치듯이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면은 겨울도 지내고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란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하면 현재 자기가 에베소에 있거든요. 자, 앞으로 내가 고린도를 가겠다. 고린도 갈 적에 너희가 나에게 선교 헌금을 하기를 바란다. 그래야지 내가 너희가 파송해서 내가 가서 마음껏 이 땅끝까지를 복음을 전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자, 우리 사도 바울은 자비랑했다. 저도 젊은 시절에요. 이걸 보고 목사님들이 뭐 교회에서 그 월급 받고 월급도 많이 받더라고. 우리 교회 목사님 보니까는 뭐 일반 그 교인들보다 거의 한 2배 정도 일 받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목사님들 뭐 하는 게 뭐가 있노? 그런 생각이 들고, 보니까는 저 제7네파 교회는 월급 없어요. 안 받아요. 저 목사님들 똑같이 일을 하고 전부 자비랑 하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교회가 그런 부분에서는 다 같이 일하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게 성경적이다. 바울도 그렇게 했는데 저게 맞다. 그렇게 했는데 그거는 아주 짧은 생각이었어요. 물질에 너무 포커스를 맞춰가 그렇게 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아무도 못해요. 그렇게 하면요, 교인들이 영적으로도 못 살고 목사도 제대로 못 사는 거예요. 목사가 말씀을 바로 깨닫고 바로 전할 수 있어야지. 여기에 풀타임으로 해도 지금 너무나 부족한데, 그런 세상 일을 한다고 거기 볼만하다 보면요, 말씀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그냥 이거 읽어지는 책 아니에요. 나는 이 한 본문을 하기 위해서는요, 새벽에 내 말씀 전함을 하면 쉬면서 가다듬는 거예요. 가다듬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정신이 탁 맑아지면 그때 일어나가지고 이제 한 절 보기 시작해요. 거예요. 그럼 한 4시간 집중하고 나면은 요 한 단락이 끝났는데, 그때 좀 수학명이 와닿습니다. 근데 내가 그 중간에 무슨 음식을 먹거나 뭐 이래버리면요, 희미해지면 못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 하루 매일 성경이 한 장 한 장 해나가는 것이 어마한 거 숨가쁜 거예요. 지금 베드로전서 또 들어가가지고 막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비랑 한다고 그래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그 돈 몇 푼 그 아낀다고 그보다 더 중요한, 금보다 더 귀하고, 그리고 영생의 생명을 얻게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어느 것이 참으로 물질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제대로 모르면 성경 가지고 그런 실수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여기에 철저하게 선교 헌금에 대해서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비랑 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나 자비랑 선교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아무도 못해요. 사도 바울 저 로마까지 가고 저 지역에 가면서 그렇게 효과적인 그와 같은 선교를 했는데, 그 한 번 자비랑 했던 그걸 가지고 전생에 걸쳐, 아니 그렇게 해서 장막 짓는 일 가지고 어떻게 그가 그 많은 지역을 선교할 수 있겠어요?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길러고요. 뒤에 보면 디모데 나오잖아요. 디모데.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자비랑 선교를 했는 것은
부분적으로 진리, 부분적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거의 대부분의 선교는 철저한 교회의 지원을 받는 출발부터 안디옥 교회가 사도 바울을 파송했고요. 그다음에 이 성경에 다 나오지 않더라도 이 교회들이 사도 바울을 후원해서 그 사역을 감당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균형 있게 알아야 돼요. 요즘 유튜브 같은데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요, 참 안타까워요. 과거의 내 모습 보는 것 같아요. 성경 한 부분만 가지고 그게 다인 줄 알고 그걸 붙들고 앉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구독자 수가 늘어나니까는 또 만들어내고 이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혼잡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으면서도 지금 열심히 그 일을 하는 사람들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만약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산돌교회가 이런 기회를 주지 않다면 내가 꼭 그 사람들 똑같았을 것 같아요. (10절입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이다. 그는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고 말고 평안히 보내내기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지금 연봉 문제예요. 디모데거든 그가 생활하는데 부담 없도록 너희가 도와줘야 될 것이며, 디모데가 좀 젊어요. 그러니까는 멸시하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내게 돌아올 때도 그때 교회에서 연보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12절은 형제 아볼로에 대한 뜻도 전합니다. 아볼로는요, 여기에 1장이 나왔잖아요. 1장. 누구는 아볼로파, 누구는 바울파 나왔죠. 이 끝에 보세요. 이 전에 1장이 나왔던 아볼로가 16장에 또 아볼로가 나오는 거예요. 이 수미상관이잖아요. 아볼로는 지금은 갈 뜻이 없다고 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가겠다. 지금은 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 교회 안에 파당이 날 때 아볼로가 중심이 되는 그런 파도 있으니까는, 아볼로는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아니한데 저것끼리 지금 저거 취향에 맞춰가지고 파가 나눠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그가 갈 것이다. 그에 대해서도 그렇게 교회가 그런 연보를 해서 그 여행 경비들을 지원해야 될 것이다. 또 디모데는 거기에 머물러서 사역을 할 터인데 그에게 마치 그는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다. 10절에 나와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그들을 잘 보필하라. 그렇게 16장에서는 아주 현실적인 재정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재정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투명성과 그리고 책임성과 이렇게 돈을 다룰 때 있어가지고는 철저하게 이와 같이 다뤄야 된다. 그것은 교회가 인정한 사람이냐, 아무리 인정한 사람도 그냥 물질만 줘가 보낸 것이 아니라 물목을 줘가지고 중간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몫은 손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라. 그건 물목이 없으면요, 중간에 가다가 뭐 어려움이 있고 뭐 이러면 또 빼가 쓸 수도 있고 이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영수증을 첨부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이건 뭐 교회에서 하는데 이게 은혜로 하면 될 것이지 굳이 이럴 필요가 있느냐, 그거 아니.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또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재정의 표준을 제시하는 또와 같은 내용으로 16장이 시작이 되고 그 이후로 다시 인사말로 끝이 납니다. 교회의 현실적으로 아주 중요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산돌교회에서 제가 이제 우리 그 신다인 형제가 이제 군에 가는 거죠. 본으로 봐서는 마찬가지예요. 몇 년을 가든지 한 달을 가든지 마찬가지로
내가 보니까는 뭐 몇 년 가는 사람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 같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뭐 온갖 생각하고 나중에 차에서 보면 가기 싫어가지고 막 이러더라고. 이 광고를 그렇게 냈는데 교회에서는 그걸 딱 듣고 또 거기에 이 경비를 또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게 교회예요, 교회. 이게 다스리는 은사예요, 다스리는 은사.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 예루살렘 교회 연보만 이야기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 가는 사람에게 격려해주고 그런 것들 이 교회가 이와 같이 은사를 따라서 이렇게 섬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울 사도가 자비량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부분적인 이해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철저하게 교회의 선교 헌금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마음대로 다니면서 선교할 수 있는 그 같은 후원자들이 견뎌서 그래서 로마서라든지 이 서신서들 끝에 가면 사람들 명단이 쫙 나옵니다. 명단이 한 부분만 보고 전체를 판단하기 마련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베드로전서가 들어갔는데 제가 이걸 말해서 안 드릴 수가 없어요. 베드로전서는요 어마어마한 책입니다. 어마어마한 책.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고린도전서의 정리를 하고 이제 돌아서서 이제 베드로전서를 보는데요. 베드로전서는 우리 여기 해설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요. 끝나고 또 해설을 한번 보고요. 고린도전서도 끝나고 한번 다시 그 해설을 한번 다시 보면요 정리가 많이 돼요. 자, 한 부분만 시간이 없으니까 한 부분만 자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을 테면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오늘 아침에 묵상을 하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좀 어렵죠? 좀 어려운데 자꾸 읽어보면 이게 대충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까? 공부를 하진 않았는데 바울 같은 거를 얘기하는 거 네? 같아요. 오늘 공부는 안 했는데 네. 바울 같은 거를 얘기하는 거 같아요. 바울 같은 전하는 거? 예, 그런 거 맞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예? 구약 성경에 보면은 예. 선지자들이 예. 예수님의 그림자처럼 예. 이제 그런 말씀들이 다 미리 적혀져 있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거고 이제 그게 알려진 교회 시대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 이후에 그리스도인들 통해서 알려지게 되는 거라. 예. 잘 봤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은 또
그런 맥락이죠. 그런 맥락입니다. 야, 나 이런 말씀이 여기 있는 줄은 상상을 못하고 베드로가 과연 누구냐? 그래서요, 베드로전서를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성경신학자들이 이 베드로가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책은 베드로가 설 수가 없다. 어떻게 베드로가 저 무식한 갈릴리 어부가 이렇게 정교하고도 사도 바울도 못 건드리는 그런 가르침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사도 바울과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게 헬라어로 너무나 정교하고 탁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베드로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섰다는 것, 분명히 1절에 베드로가 섰다고 나와 있는데, 베드로가 편지하고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그냥 가명이고, 베드로는 이런 책을 쓸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읽어보니까는요, 공부를 해보니까는 정말 그래요. 이 속에는요, 한 장을 넘어가는데 내가 엄청난 생각. 그런데 보면 여기에 보니까 너무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자, 10절에 너희에게 임할 은혜, 너희에게 임할 은혜와, 자 12절에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 계시로 알게 되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너희에게 임할 은혜라든지 또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다. 여기서 자기는 누구겠어요? 예? 예수님 아니에요. 누구겠어요?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이죠. 구약의 선지자들. 이것은 그들의 시대와 에덴약과 새언약 이 차이예요. 이 차이.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 구약 성경을 가지고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때 당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의 잘못된 삶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교훈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서도요, 구약 성경 중간중간에 장차 있을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막 나오잖아요. 자, 구약 선지자들의 두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당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당대에 사람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그들을 책망하고 교훈하고 가르치는 그런 내용들도 있고, 그거하고 전혀 관계없이 저 먼 미래에 있을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툭툭 튀어나와요. 툭툭 튀어나와요. 이사야 같은 데도 쭉 그 당대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임마누엘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이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서 같은 경우에도 그 당대 바벨론 포로로 있으면서 일어난 일이지만 장차 일어날 메시아 시대에 대한 예언들이 그게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이거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바로 에덴약 구약 시대를 가리키고,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새언약 시대를 가리키고, 새언약 시대. 그러니까 여기에 엄청난 내용이 이 속에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성경 해석을 한번 보세요. 17조 매일 성경 사람들은 17조 보면은 이 전문가는요, 이 부분을 딱 이렇게 구분해 놨어요. 구조에서 하나님의 새언약 백성. 그래서 1장 13절에서 23절 새언약 백성의 기본적인 삶, 2장 4절에서 새언약 백성의 정체성과 소명, 그러면서 여기에서 옛언약과 새언약을 구분하면서 지금 이 내용들은 새언약에 대한, 여기 새언약이라는 말은 아무 데도 안 나와요. 너희를 위한 것이며, 그리고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폈습니다. 선지자들은 자기들이 예언을 했잖아요. 예언을 했지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자기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입만 빌려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이지 자신들이 그 말씀이 가지는 의미가 뭔지를 알지 못해서 그렇게 그걸 알고 싶어서 그렇게 그들이 했지만은 알 수 없었던 겁니다. 자, 우리 다니엘 3차로 다니엘 9장 합쳐서 다니엘 9장. 다니엘 같은 사람도 엄청난 이야기를 듭니다. 지금 우리 여기에서 베드로전서에서 그야말로 상상하지 못한 이 보화를 발견했는데요.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떻게 볼 것인가? (8장) 우선 한번 8장 15절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봐도 모르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모르고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해서 그래서 천사들에게 묻습니다. 그 16절에 내가 들은 적을 내 두 강은덕 사이에 사람의 목소리에서 외칠까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달아라. 천사 가운데 가브리엘 천사가 가서 가르쳐 주라고 하는 목소리가 또 하늘에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니까는 가브리엘 천사가 17절에 그가 내가 선 곳에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며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가는 것이다. 다니엘은 지가 보고 기록했지만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래서 천사가 가르쳐주러 오니까 두려워가지고 그 영광에 눌려가지고 거의 죽은 사람 것이 이게 몇 번 이런 게 나와요. 18절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음에 그가 나를 어루만져 이렇게 시오며 이러되 자 내가 앞으로 될 일을 가르쳐 주겠다. 다니엘이 그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10절에 보니까 이 구원에 대하여는 이 구원이 뭐냐 그러면 그 앞에 나오는데 5절부터 나오는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믿음과 구원에 대한 게 나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서 내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쫙 그 오실 메시아에 대해 예언했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아니 선지자들 속에 무슨 그리스도의 영이 있나? 선지자들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언제부터 활동했느냐? 창조할 때부터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할 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이 역사하신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선지자 속에도 그리스도의 영이 쫙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을 영광을 미리 정언하여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거 다 예언했잖아요. 그리스도가 고난받을 것, 그 다음에 또 영광을 받을 것. 우리 봤잖아요. 시편 22편 22절에 보니까 그가 형제들에게 이르러 쫙 온 회중에게 선포하면서 그 부활의 영광을 드러내는 내용들이 나왔잖아요. 누구를 어느 때를 지시하는지 상관이라. 그럼 구약 선지자들이 여기 가리키는 이게 누구를 가리킬까? 이게 어느 시대를 가리킬까? 연구했지만 그들이 알지 못한 거예요. 여기 나오는 단어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10절 후반절에 11절 끝에 상고하니라. 연구했다는 연구 깊이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이 섬긴 바가 그들이 연구하고 노력한 것이 이 구약에 나타난 이 내용들이 자기 때를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를 위한 구약 시대를 가리킨 것이 아니고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됐다. 이것은 먼 훗날에 메시아가 온 후에 이루어지는 새언약 시대의 것이다 하면서 알게 됐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한 자로 이제 너희가 한다. 오순절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들이 전하는 내용이 지금 알리는 그게 바로 이거다요. 그게다. 그런데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가? 천사들도 모르는 거다.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 하는 천사들이요 알고 싶어서 창틈에서 이렇게 보면서 뭔가 알아보려고 막 노력하는데 그렇지만은 그들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2장 16절. 히브리서 2장. 자, 제가 이번에 이걸 공부를 하면서요 뭘 느꼈냐 그러면은 이 바울 쓰신 이외에 그 히브리서부터 쭉 나오는 것이 히브리서, 그 다음에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요 책들이 또 연결이 돼요. 요 책들끼리 엄청 연결이 되고 있어. 올바르게 해서. 요 책들에만 나오는 독특한 표현들이 있어요. 자, 히브리서 2장. 자, 이게 우리가 히브리서만 가지고 봐가지고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던 말씀인데 2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뭐냐면 이게 이 복음과 그리고 이 교회와 그리고 이 구원은 천사들을 위한 것이고 바로 믿는 자들, 성도들, 아브라함 자손들을 위해서 준 말씀이라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들도 알고 싶지만 천사들이 그 대상이 아니에요. 대상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 시대 신약시대예요. 신약시대예요. 구약의 성도들이 알고 싶어도 알 수 없었던 것, 이 신약시대는 지금 마음껏 지금 알고 있으며 바로 구약이 말씀하는 그 시대에 우리가 있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서 이 말씀들을 깨달아가는데 이게 하늘에 속한 지혜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나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나오죠. 하나님 나라. 고린도전서에서도 계속 그가 강림하실 때 마지막 나팔이 불 때 이날 영광스러운 그 나라 베드로 이 전서에도 보면 계속 그와 같은 그 나라가 나옵니다. 너희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7절에 보시면 후반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라고.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예언을 했고 이게 언제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까 그걸 연구해서 야 이거는 우리 시대 구약 시대가 아니고 이건 신약 시대가 있구나 그때 오는 거구나 그걸 알았다 그러면요 지금 우리는 뭐냐? 재림의 때. 그래서 궁극적인 구원의 완성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만물이 그의 통치 속에 복종하고 사탄의 세력이 멸망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통치하는 그 나라에 대한 계시가 우리에게는 지금 알려진 거예요. 이거는 누구도 알지 못할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알지 못했고 천사들도 알지 못했던 거. 그런 것들을 우리 신약 시대의 백성들은 알 수 있는 그와 같은 시대에 살고 있고 이 66권 성경은 그와 같은 의미를 주고 있으며 그리고 이 신약 성경을 우리 공부하면서 이제 소망이요 베드로 이 고린도전서를 공부하면서 이제 하늘 소망이 확 보이고요. 이 베드로전서는 또 그걸 더 확정시켜주면서 우리의 신앙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궁극적인 목표까지 알게 되면 현실에서 일어나는 어떤 문제들도 그 분명한 목표로 인하여 조금도 좌절하지 않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내용이 베드로전서예요.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우리가 신앙의 힘이 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얼마나 정교하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지 몰라요. 이 베드로전서를 공부를 하면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설교자가 지금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요 이 베드로전서를 설교를 얼마 했냐 1시간짜리 설교로 44회 그만큼 이 내용이 깊고 넓은 내용이에요. 어마어마한 베드로가 과연 이걸 어떻게 썼을까? 아니
그 갈릴리 무식한 어부 베드로가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는가? 쓸 수 있습니다. 왜?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요, 베드로는 그 이전의 베드로가 아니에요. 베드로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었어요. 성령이 임하는. 초대교회는요, 오늘 우리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강력한 역사가 있었고, 베드로는 죽은 사람도 살렸고요, 그리고 안수하면서 병자들을 낫게 하고 놀라운 능력을 행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그의 지식에까지도 완전히 새로움을 입었어요. 새로운. 그러니까 성경 공부는요, 학벌 좋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면, 성경 속에서 성경을 깨닫게 되면요, 그거하고는 오히려 감광적, 오히려 그것은 세상의 지혜는 오히려 성경을 깨닫는데 걸거칠 수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성경으로서 성경을 깨닫는 거야. 그 사람들이 의심할 정도로 성령의 큰 능력이 베드로에게 임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마지막 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러나 지식에서 자라나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자기가 체험했는 거예요. 자기가. 베드로는 자기가 체험했는 거예요. 지식까지 새로움을 입고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거잖아. 너희들도 그럴 수 있다. 정말 이게 베드로가 선책이 맞을 수 있는가? 그가 어떻게 이 헬라 문서를 이렇게 정교하게 기록할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이 신학적인 깊이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가?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이 임할 적에 그 오순절 이 설교도 놀라운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그에게 권능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지식에까지 완전히 새롭게 함을 입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잘 이해하고, 그래서 이 베드로 전후서를, 주옥 같은 그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했다. 그와 같은 배경을 이해를 하고 베드로 전서를 읽고 은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